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2장 5절,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정상적인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지난 주에 그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원한다, 나는 교회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많죠. 그런 분들은 기도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성도들과 어떤 교제와 교통을 갖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일부분이 돼야 된다, 교회 생활을 합당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사실 거절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참된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아주 잘못된 불건전한 자기의 생각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소극적으로 세상을 거절해야 되지만, 또 적극적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부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 합당한 믿음의 생활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요, 개인적인 것보다 단체적인 면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뭐 교회란 자체도 개인이 아니라 단체의 면을 포함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개인적인 사람이 아니라 단체적인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오늘 보니까 그들로, 이렇게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복수지요.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단체적인 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한 개인이 아니라 단체적인 그런 사람을 염두하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실제로 아담이 창조될 때 우리도 그 씨 안에 다 들어있었죠. 사실 우리도 우리 조상이니까 그런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체적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가장 큰 가정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가족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죠. 종종 요즘에는 세대가 부부들이 결혼하면 자녀를 하나 낳죠, 하나. 그래서 뭐 외아들 혹은 외딸, 외동딸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냥 나의 아버지, 나의 엄마 모두가 나의 것이고, 또 자녀가 또 이렇게 형제자매가 없으니까 오직 자기 다른 사람을 관심할 필요가 없어요. 또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사회생활에 합당치 않고 부적합한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냥 혼자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가족 중에 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그 자녀가 많은지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외동 아들도 아니고 외동 딸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진짜 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김난신 목사님 다섯 자녀가 있어요. 이렇게 다섯 자녀가 함께 자라는 아이들과 또 시간이 지나면 혼자 자란 아이는 차이가 많죠. 뭐 다섯 자녀 중에 하나가 나는 오직 나의 엄마, 나의 아빠만 되길 원한다. 나는 우리 동생들, 친구들, 동생들 관심 없다. 그 전혀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요, 혼자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가장 큰 가족의 생명을 우리 모두가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받게 되면 이 생명은 이게 교통하는 생명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는 그러한 생명이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모이기를 원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생명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인 개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어찌하든지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체적인 그런 면이 있구나. 또 한편적으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 살아있는 돌이죠. 살아있는 돌. 그래서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살아있는 돌인 우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 살아있는 돌로 건축된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아까 읽었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돌입니다. 구약에는 이 돌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졌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진다는 거. 그럴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래서 뒤에 읽어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단체적인 사람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 바로 그 집이 바로 신약에서 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개인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하나가 돼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으로 거처를 삼으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 때,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것은 바로 이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집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은 산돌인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고 있구나. 나도 이 교회 안에 넣어줘야 된다. 나도 하나님 집 안에 건축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진짜 단체적인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더 단체적인 면은 바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표현해요. 몸. 우리가 몸을 갖고 있잖아요. 이 몸은 많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몸이다. 성경은 에베소 4장 4절에 말하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다. 여기가 몸은 뭐예요? 바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데 이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바로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지체지요. 뭐 지체 중에서도 아주 큰 지체가 있고 작은 지체가 있을지라도 큰 지체든 작은 지체든 다만 그것은
그 지체, 몸의 일부일 뿐입니다. 전체가 될 수가 있지 않아요. 큰 지체도 큰 기능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지체의 일부분이지, 그 지체의 한 부분이지 몸의 전체가 될 수 있지 않다. 그래서 아무리 큰 사람일지라도 바로 교회의 일부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다만 여러분들은 한 몸의 한 지체일 뿐입니다. 이런 지체가 서로 연결될 때 바로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다른 뜻이 아니라 뭐예요? 단체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구나. 단체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체적인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 교회 생활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올바른 교회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통 제가 또 이렇게 눈이 있고 이렇게 또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각자의 지체들이 자기의 위치에 합당하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그 기능이 잘 발휘됩니다. 만약에 눈이 이렇게 앞에 있어야 되는데 눈이 사실 등 뒤에다 놓고 다닌다 이러면 이게 아름답지 못하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죠. 항상 이 눈은 이 머리 그 앞에 있어야 모든 시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손도 마찬가지다. 손의 기능도 이게 몸에 딱 붙어 있어야지 이것이 잘 활동할 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손이 오늘은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나 좀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의수처럼 딱 이렇게 정리하고 집에다 내려놓고 올 수 없죠. 그럼 기능이 발휘됩니다. 어쩌든지 모든 지체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 안에 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지체는 한 몸 안에 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되는구나.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태도가 나는 그리스도만 알면 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 생활 안에 제대로 들어와야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체가 있을지라도 몸에서 떨어지면 그것은 기능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흉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도 다른 어떤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당연한 기능을 발휘할 수도 없고 또 남들이 보면 무섭죠. 징그럽죠. 보기 흉합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결될 때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 아버지로부터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그 생명 안으로 다 이렇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실제로 영적인 무선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생명은요 완전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내가 스스로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 연결돼야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생명만이 완전해질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 지체들과 함께 연결될 때 한 몸이 되고 그럴 때 완전한 그 생명의 누림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된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체가 아니구나. 다른 지체와 연결될 때 그것이 완전한 생명의 누림을 갖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고 다른 성도들과 그 생명으로 연결될 때 한 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들에게 조금은 강하게 또 인상에 남게 우리는 개인적인 크리스찬을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처음부터 말해서 구원을 딱 받고 이제 교회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바로 교회 생활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지체로서 그 몸의 생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늦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성도가 독자적으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하죠. 뭐 사실 보통 교회에서 그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은 성도들이 거의 한 50% 이상은 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설교 들으러, 그냥 자기만이 혼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가요. 이것은 사실 뭐예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원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유용하지도 않고, 또 우리에게 어려운 물이 생겼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생명과 축복의 공부를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제대로 개인적인 크리스찬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금지시키고 몸인 지체로서 몸의 생활, 교회 생활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스럽게 우리가 잘 권면을 해야지 그들이 올바른 교회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교회 안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믿고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교회 안으로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은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믿지 않는 자에서 믿는 자가 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생활은 내가 믿지 않는 자에서 믿는 자가 됐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제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람에서 이 단체적인 몸의 생활 안으로 들어왔다. 이것이 진짜 뭐예요?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인식을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이것은 설교자가 말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사실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크게 임하고 나서 복음이 전파되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초대교회 이후에는 큰 교회가 하나의 흐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많은 세대가 흘렀고 또 많은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가 사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교회가 합당한 교회인가? 그것을 설명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바로 우리 초대교회가 좀 지나고 나서 교회가 영적으로 좀 하락의 길을 갈 때 이제 교회가 기독교화되고 로마가 국교로 받아들여서 기독교화되면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뭐 알곡과 가라디가 겸하여 들어오게 되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황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우리가 보통 이 캐톨릭 교회가 시작이 됐죠. 캐톨릭 교회. 그래서 캐톨릭 교회가 거의 1000년 이상, 지금도 하죠. 아주 오랫동안 캐톨릭 교회가 교회를 쭉 이끌어옵니다. 근데 그 캐톨릭 교회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 교황의 권위가 주님의 말씀보다는 너무 강했고, 왜?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직자만 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성도들은 성경 내용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냥 그들이 그냥 교황이나 사제들을 통해서 듣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하나님 말씀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닫혀 있고 그 다음에 교황의 권위가 또 교회의 그 캐톨릭의 전통에 의해서 이끌어져 갔어요. 거기에 많은 비합리적인 잘못된 가르침도 많았죠. 그래서 이제 알다시피 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교회는 이 캐톨릭 교회가 오랫동안 이끌어왔고 또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는 그 캐톨릭에 반해서 특별히 이제 하는 국교회라고 하죠. 국교회, 국가교회. 그래서 이제 어떤 옛날에는 왕이 많았잖아요. 영국의 왕, 교회가 왕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왕의 통치 아래. 그래서 국교회가 돼서 국교회. 국가에서 왕이 주로 그 교회를 관리하고 뭐 일을 시키고 성직자를 세워서 이렇게 국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는 영국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파했죠. 영국도 이제는 항상 이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영국 가운데 국교회가 시작됐는데 국교회가 외국에서 전해질 때 그들을 교회 이름을 우리가
성공회라 그래요. 성공회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교회입니다. 여러분도 그 얘기를 잘 알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국교회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에서도 광화문에 옛날에 제가 학교를 다녔었는데 거기에 보면 성공회라고 교회가 있어요. 성공회. 여러분 성공회라는 교회 보셨어요?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영국에 속한 국교회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어떠한 영적인 큰 지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열리면서 어떤 지도자들이 강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보면 이제 존 웨슬리가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감리교회가 시작되고, 또 감리교회에 나름대로 어떤 조직과 가르침들이 형성이 돼서 감리교단이 많이 생기기 시작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알다시피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마르틴 루터가 죽은 다음에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루터교를 만들었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럽 같은 데는 루터교가 많죠. 또 감리교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지도자들을 따라서, 유명한 영적인 인도자를 따라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확산됐습니다. 한편적으로 이제 어떤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 교회가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루터교회도 그 시작은 오직 의인은 뭐로 사요? 믿음으로 말미 산다, 이러한 진리를 붙잡고 사실 루터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의 강림을 사모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 교회도 생겼어요.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는 침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침례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은 또 침례 교단을 만들어서 복음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의 어떤 행정과 모든 조직과 인도가 장로들에 의해서 이끌어진다 그래갖고 장로 교단도 생기셨어요. 이렇게 되는 많은 교회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누어지면서 생긴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한다 그래갖고 사도교회, 이런 교회 스타일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생각보다 이 세계에는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진짜 많은 교단, 교파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캐토릭부터 시작해갖고 아까 말씀드린 성공회, 국교회도 있고, 또 어떤 영적인 큰 인도자를 통해서 감리교나 루터교, 또 진리를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교회들이 생겼어요. 세상에 진짜 많은 교회가 있죠.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여러분 오다 보니까 그냥 순부 한세교회 오셨죠. 그래서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 다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교회 상황이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혼돈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든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허락하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야, 그래서 이 교회가 크게 네 부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들어야 되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굳이 안 전해도 되지만 일단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와요. 거기에 처음에 에베소서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 그룹이 있고 나머지는 또 4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교회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처음에 초대교회 이후에 영적인 상태가 이제 에베소 교회의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큰 헌신과 사랑과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다가 로마가 완전히 너무나 교회에 대한 핍박을 하게 돼요. 핍박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상화시켜버리는 그런 요소를 갖고, 그래서 사실 에베소나 우리가 서머나나 버가모 교회는 사실 이미 지나간 교회예요. 어떤 교회예요? 이미 시대적으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는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속하고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 교회들이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지, 왜냐하면 첫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아니었어요. 오실 때까지 너희가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계시록 2장 18절과 25절 읽어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이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올 때, 왔다는 거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 주님이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뭐예요? 지금 안 오셨더니 이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두아디라 교회를 캐톨릭이라고 말하는데, 캐톨릭 안에는 이 거짓된, 잘못된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 많은데, 또 일반적인 성도들은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예수를 믿고 있는 순수한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교회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잘 지키고 이끌면 널 이기는 자로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봐도 바로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때 이 교회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첫 번째 남아있는 교회는 캐톨릭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면서 이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정교회 다 이것도 다 그런 부류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캐톨릭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그냥 교회는 사대교회죠. 사대교회도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교회인데, 다 같이 3장 1절과 3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잊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죠. 이제 네가 회개하지 않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와요?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아직 오시지 않은 거예요. 도둑같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대 교회도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사대 교회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교회가 나름대로 많은 것을 진리를 회복했지만 살아있다고 그들은 강력하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믿고 말하지만 너무 분열과 나누어짐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각 교단에 너무나 교파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나눠져서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그래서 아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대 교회도 이런 프로테스탄트 그런 교회 스타일 교회도 이 땅에 세계에 많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보통 말하고. 세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3장 10절과 11절 읽어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사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도 아직 뒤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온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이 교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오시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에는 또 한편적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스타일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아까 사대 교회에서 좀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해서 진짜 형제 사랑을 가지고 교회가 이끌어지는. 사실 보통 이 사대 교회는 많은 진리가 깨달았죠.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존 웨슬리도 감리교를 창조할 때 여러 가지 교단을 만들 때 침례교도 그렇고 많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성경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진리라고 붙잡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리와 진리를 자꾸만 주장하면 남들과 어떻게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어떤 사랑의 어떤 결핍,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교리적으로 강조를 하니까 사랑의 부족도 많이 있는 거 사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예요. 큰 능력은 없었지만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도 지키고 그 사랑으로 오직 주 예수만 붙잡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주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그것을 지키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사실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과 20절에 보니까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특별히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보통 우리가 이제는 이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마지막 시대는요, 조금 다시 한번 제2의 오순절의 역사가 이래서 오순절 교회 스타일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요즘에 한국이나 외국에서 부흥되는, 숫자적으로 부흥되는 교회는 오순절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오순절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의 교회의 그런 스타일. 아까 말씀드렸죠? 캐톨릭 교회가 있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스타일의 교회가 있고, 또 형제 사랑을 나누는 진짜 말씀과 오직 주 예수님만 붙잡는 그런 교회 스타일도 있고, 또 마지막은 오순절 성령의 외적인 사역을 강조하는 그런 오순절 교회가 이 마지막 때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 교회가, 우리도 교단도 오순절 교단이지만 오순절 교단의 하나의 문제점은 너무 보이는 표적에만 관심이 많아요. 너무나 보이는 표적.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도 먹이고, 그 놀라운 기적들,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닷물도 걷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세우려는 마음으로 많이 추종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때는 몇 명 남았어요? 5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게 많이 본 사람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보지만, 기적과 표적을 보고 추구하고 그런 것을 기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안 믿으니까 한번 큰 기적을 안진병을 일으켜주고 놀라운 기적도 베풀어주지만 늘 하나님이 기적만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아까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렇게 말해요. 문 밖에 서서. 보통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겨서 주님을 영접하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말은 그 뜻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여기서 문이라는 것은 교회의 문을 말해요. 원래 교회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밖에 계시는 거예요. 오순절에 그 외적인 치유 그런 사역이 너무 강조가 되면 내주하는 주님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늘 기적, 쓰러지고 보이는 방언, 막 이상한 거룩한 웃음, 이런 거에 많은 사람들이 예언 이런 거에 도취돼서 진짜 참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안에 못 들어오신 거야.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야, 진짜 이 교회 안에 주님이 안 계시고 우리 주님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우리 교회 문을 열으라는 거야. 열으라는 거야.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을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이런 네 부류의 교회가 있죠. 그렇게 이런 스타일, 아까 말했죠? 캐톨릭 교회 스타일의 교회가 있고, 개신교 스타일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형제 사랑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오순절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이런 네부의 종류가 크게 이 범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아까 두아디라 교회도 이기는 자를 찾으셨어요. 아까 사대 교회도 이기는 자를 찾았어요. 아까 빌라델비아 교회도 다 이기는 자가 되지 않아. 좋은 교회라고 말해도 그 교회도 이기는 자만 가는 거예요. 또 라오디아 오순절 교회도 뭐요? 이기는 자가 될 때 주님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한세 교회는 우리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 한세 교회잖아요. 또 우리 교단 이름이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뭐 우리가 한국에서 그냥 쉽게 순복음 교단이라고 말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회죠. 지금 뭐 세계적으로 오순절 교회 하나님의 성회가 제일 숫자가 많죠. 전 세계적으로. 그럴지라도 우리가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에 속해 있구나. 그러나 중요한 게 여기에 속해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교회를 끝까지 다녀서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여기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그때 몸의 지체로만 남지 말고 지체에서 한 몸이 되는 합당한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체로 부름을 받았고 한 몸이 될 때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 안에 한 몸으로 이룰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에 대한 올바른 태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교회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은 부서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그 결과 우리는 변화돼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태도는 확실하게 세상을 우리가 거절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지체로서 몸된 한 몸 안에 들어온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교구 안에서 기관과 부수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간증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주님을 섬기시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개인적인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고 지체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한 몸 생활인 교회 생활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더해 주셔서 세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거절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체로서 한몸된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